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에 있는 도시예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 당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이 터키 땅 서부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인데, 로마 본토에 있는 이 로마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그런 재력가들이 또는 그런 정치가들이 또는 그 어떤 리더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유치하는, 그리고 현금으로 거래를 했던 큰 은행이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D 60년경에 있었던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 큰 지진 가운데서도 다른 도시들은 이제 로마 황제의 어떤 로마의 지원을 받는 거죠. 황제의 지원이지만 로마의 지원을 받는 건데, 그런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력으로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그런 면에서는 황제 숭배가 없었던 도시이기도 해요. 황제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흑양모라 그래서 이제 양털이 검은색으로 된 이 흑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을 만들어서 또 불을 창출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특별히 로마 고위층들이 입는 하얀색 옷을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서 제공했던, 그래서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면 되게 좋은, 뭐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고위층들이 입는 그런 옷이죠. 그런 흰 옷을 또 만들어서 주었던, 그리고 팔았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과 의료업 또는 모직업 이런 것이 발달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예요. 또 특별히 BC 4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부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안약이 있었어요. 이 안약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안약이어서 이 안약으로 또한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를 가만히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 같진 않겠지만 그냥 느낌적인 거지만 금융과 패션의 도시인 뉴욕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부다비와 같은 이런 화려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연상되기도 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 작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어디가 라오디게아 교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가서 막 꽃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보세요, 규모가 크잖아요.
물론 이제 발굴되고 지금도 막 발굴하고 있는, 발굴된 지 한 10여 년 좀 넘는 곳이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이렇게 교회가 지금 발굴돼서 조금 이렇게 보수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가서 함께 나누고 기도도 하고 했었던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규모를 곳이, 물론 여기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를 넘어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라오디게 도시 안에 그 후에 짓게 되는 교회가 이 교회일 텐데, 이런 화려한 도시였고요. 하지만 이런, 네, 사진은 접으셔도 되고, 이런 화려한 도시, 돈이 많은 도시, 발달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인데,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또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물이 부족해서 이런 부유함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해온 사진인데, 아래쪽에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파묵칼레라고 여러분 아시는 이렇게 하얀색 석회가 막 있었던 그곳, 가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는 온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도시여서 히에라볼리라고 말하는, 즉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한 9.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로부터 온천수를 제공받았어요. 토관이라고 그러죠. 흙으로 만든 관을 쭉 연결해 가지고 물을 거기서 온천수를 받았고, 골로새는 또 산악 지역이어서 이쪽에서는 정말 차가운 냉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받아내면서 라오디게아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그래서 온천이 오다가 열기가 식어서 미지근해질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온천수와 냉수가 만나면서 미지근해진 물이 이 도시 안에서는 쓰여지게 되는 물이었던 것이죠. 이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네, 지도는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인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책망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7개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나 또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유일하게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어요. 부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가 없는, 또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서로의 종교를 그렇게 서로 탄압하지 않는 이런 도시 안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책망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로 여기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될 것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었죠.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지난날에 그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칭찬받은 일이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지난날에 그 일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책망인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이 아신대요. 내가 너희들의 한 행위를 아는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뱉어낼 정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것은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와 골로새의 냉수가 오는 이런 물을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너무나도 이해가 쉬운, 피부로 와닿는 말이죠. 자신들이 그렇게 썼던 미지근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은,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온천으로서 어떤 뜨거운 기운에 목욕도 하고 그 나름대로 좋은 어떤 느낌이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또 시원한 그 청량감이 있는 이런 느낌이 있는 물인데, 이거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됐었을 때 그들의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그 물과 같이 너희의 믿음이 이런 상태다. 그리고 이런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뱉어내야 될 정도다. 이 표현을 하시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도 그렇게 있지 않던 도시고, 황제 숭배는 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좋은 도시인데 이들의 믿음은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또 어느 분은 부유함과 안락함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미지근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유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락한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지켜지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져서 문제예요. 믿음이 온도를 잃어버려서 문제예요. 믿음이 자꾸만 미지근해지고 연약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토해낸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누구인지 이름은 아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아이들 얘기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이 둘 중에 한 명이 냄새에 민감해요. 지금은 좀 덜한데 어릴 땐 더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그냥 입을 벌리고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아내도 그렇고 입을 물고 있다가 먹기 싫어도 이게 놓아둔 뭐 이렇게 뼈나 이런 거 버리는 그런 그릇에 뱉든 아니면 조금 뭐 냅킨 위에 뱉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입에 넣자마자 본인이 싫어하는 향이 나면 입을 그냥 벌리고 뱉어내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어요. 아이의 입속에서는 그 음식이 입에 물고 있기조차 힘든 음식인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뱉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음식이 그냥 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냥 테이블에 떨어지지도 않고 자기 무릎에 떨어지거나 식탁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음식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뱉어지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까? 버려지는 음식이 되는 것. 요즘 요리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여기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막 찾아서 보진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지나가듯이 뭐 이런 짧은 영상으로 쇼츠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가끔 그런 장면에 어떤 장면을 제가 보게 되냐면 이제 요리를 누가 만들고 평가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 먹자마자 그 요리를 만든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음식을 이렇게 접시에 뱉어내는 이런 장면들도 보게 되고 또 오히려 어떤 것은 오히려 그런 장면이 재밌는지 되게 요리 똥손이라 그러죠. 요리 못 만드는 사람. 요리 못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패널들이 먹고 막 이상한 표정을 짓는 이런 장면들도 있던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그 요리사들이 음식을 하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입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입에는 맞지 않은 이런 음식을 제공할 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신앙을 볼 때도 내 입맛에는 이게 맞지만 주님의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다 하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미지근한 신앙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하시는 평가예요.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입맛에 맞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뱉어낸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구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토해내다라는 건데 이 원어가 또 한 뜻은 뭐가 있냐면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뭐냐? 주님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의 믿음은 뜨거운가? 아니면 정말 견고할 정도로 차가운가? 아니면 타협되어져서 미지근한가?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불편해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부유함으로 인한 안락함이 또 핍박도 없고 경계도 없는 이런 애매한 타협과 동행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아부다비에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떤 분들을 뵈면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는데 목사님 좀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쉬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말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선 잘 쉬시고 한국 가시면 또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삶 속에 그분들의 믿음이 더 미지근해지진 않을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 아빠들이 주로 그런 고백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유학 갔을 때 또 그렇게 주재원으로 갔을 때 그때는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하셨다고. 그래서 한국 와서도 잘 신앙생활 하시죠? 그랬더니 한국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할 일이 많으시죠. 근데 뭐 골프도 치셔야 되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하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든 마음이 그때는 믿음을 가지셨는데 왜 믿음이 한국 와서는 그게 잘 안 될까? 간절할 때는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어느새 나의 믿음은 점점 타협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나의 마음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또는 아니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내 삶이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진 않는가. 예전에 IMF가 터졌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남성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왔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니까 새벽 기도에 달려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고난과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깊이 있게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믿음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뱉어내시지만 분명한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역과 또한 어떤 교회됨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뭐 규모든 힘이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여겨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코너로 보는 일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한 우리의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미지근해져서 문제예요. 미지근해진 것은 하나님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품게 되길 바라고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러분 크다고 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작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여도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여도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뱉어내시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는 색과 향과 맛이 분명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말하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대로 밖에 버려 땅에 밟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 부침받은 가지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어둡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로 가면 돼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분명히 품으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며 사십시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건면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좋은 어떤 컨텐츠를 접하는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단점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막 뜨잖아요. 성향을 따라서. 신앙도 성향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의 온도가 내 믿음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이상한 온도를 내 안에 가지고 오면서 내 뜨거운 믿음이 자꾸만 식어지고 내 차가운 이런 분명한 말씀에 대한 기준들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지금 너 스스로가 부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저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비참한 존재다. 나는 부자입니다 말하지만 너는 불쌍하다. 나는 풍족하다고 말하지만 너는 가난하다. 나는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너는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이죠.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예요. 엄청난 기술로 세계 최고의 안약을 팔았던, 또 세계 최고의 옷을 팔면서 부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맞아요. 나는 부자입니다, 풍족합니다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너는 불쌍하다는 거. 너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너는 헐벗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부자라고 자부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에 계시니까 비행기를 타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저번에 한번 집에 보면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재는 저울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체중계 위에 가방을 들고 올라가시던 아니면 조그마한 걸로 재시던 가방 무게를 미리 좀 재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있는 게 이게 고장 난 건지 좀 몰랐죠. 모르고 그걸로 재고 갔다가 체크인 할 때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잘못된 저울로 쟀더니 낭패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확한 저울 위에 서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타협해 놓은, 내가 기준이 되고 세속적인 것이 기준이 된 그 잣대와 그 저울 위에 나의 신앙의 무게를 재고 나의 믿음의 키를 재면 낭패를 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저울 위에 서셔야 돼요. 정확한 저울 위에 서셔야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정확히 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저울 위에 서면서 이 정도면 무게감 있는 신앙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 위에 서면서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의 키가 잘한 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저울 위에 서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잣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키를 재야 돼요. 나는 아무리 부유하다고 말해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한 자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권면이 뭐냐면 18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풍족하게 되려면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불로 정렬한 금을 사라.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풍족하게 되려면 너가 부유하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부유하지 않고, 너가 정말 부유해지려면 불로 정렬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앞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사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진정한 부유를 가지려면 나에게로 와서 나의 금을 사라. 이 나의 금은 어떤 금이냐? 불로 정렬한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로 정련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정련되어진 금, 그것을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금을 가진 것이 부유가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단련된 이 정결한 금을 가진 자가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이 불로 단련한 정렬한 금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뜨거운 불을 통과한 정금과도 같은 예수님을 통과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통과되어진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유함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을 통과한 물질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가 많았는데 이 부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건 이거죠. 이 부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부는 너희가 왜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지만 내가 주인 된 것들이 많아요. 이것만큼은 내 거지. 이것만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인식 속에 우리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우리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것을 잘 선하게 활용하고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펼쳐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왜 건강한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병든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왜 많이 배운 나만 하나님 백성이겠습니까? 조금 덜 배운 자들도 하나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가진 것을 나눠줘라. 내가 너를 부욕해 한 건 그 부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치에 있게 한 것은 그 위치에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펼쳐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식을 주신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곳에 쓰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공평하십니까? 누구는 돈이 더 많잖아요. 누구는 가난하잖아요. 누구는 건강하잖아요. 누구는 몸이 약하잖아요. 장애도 있잖아요. 어떤 게 공평합니까? 누구는 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좋은 환경에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정말 좋은 어떤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억압받는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전 공평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다 높음과 낮음을 두셨어요. 골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더 있는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속에 공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은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모든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라오디게아를 설명드렸지만 이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흰옷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흰옷을 만들어서 로마에 있는 고위층들에게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벌거벗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그 흰옷이 아닌 내가 말하는 흰옷을 입어야 된다. 이들은 최고의 안약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육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들이 옷을 입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약을 바르고 사람들의 눈 안지를 치료해주는, 그래서 그들의 육적인 눈이 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의 영적 눈은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입혀주는 거룩한 흰옷을 입어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흰옷, 안약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정작 너희가 영적으로는 수치로 가득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최고의 안약을 만들지만 영적 분별력을 잃은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부유한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부유하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럼 부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고요. 부유하십시오. 하지만 주님 마음을 품은 부유함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되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가 되라. 좋은 대학을 가되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부유함은 축복이에요. 하지만 이 부유함이 나의 믿음을 나태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요, 이 부유함이 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질 앞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지, 물질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를 선택하든 미지근한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물질 앞에 내가 그냥 안락함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을 아름답게 쓰며 살든지 그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죠. 하지만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입으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린 다 연약하죠. 그래서 나 자신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내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티끌을 보는, 정말 그건 너무나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나 득달같이 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 주님 말씀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자의 티끌을 보면서 말하는 자들. 여러분, 영적 눈이 밝은 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미지근한가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영적 눈이 밝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미지근한데도 내 신앙은 뜨겁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볼 수 있는 눈, 영적 눈이 밝아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눈이 밝아서 주님 눈이 머무시는 곳을 나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성을 내어서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책망을 말씀하시지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까? 뭔가 마음이 찔리고 어느 부분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내 삶에 태클을 거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이 버려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 없이 잘 되는 사람들, 그냥 버려둔 유기한 자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복 같지만 아니에요. 저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셔서라도 나를 붙잡아 두시고 그렇게라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의 몸을 괴롭히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때리지도 않지만 정말 매라도 한 대 든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열성을 내고 회개하래요. 그냥 회개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미안하단 말하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건 영성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하는 건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십시오.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우린 미지근하게 회개해서 문제예요. 확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까 말까 돌아섰다가도 다시 돌아서고 이래서 문제죠. 여러분, 회개는 복된 겁니다. 수치스럽죠? 하지만 수치스러운 걸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치료 안 받으면 병이 커지죠.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20절부터 22절은 앞에 있는 7개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은 뭐냐면 나의 마음의 문을 말해요. 주님은요 문을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시긴 해요. 하지만 오셔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주님 노크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사막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아부다비에서는 안 보이던 별빛이 우리 저 밀키웨이 가면 막 보이잖아요. 별이 없는 게 아니고 주변이 너무 밝은 거죠. 주님의 노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광야로 가야 돼요. 때로는 홀로 주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그 잠잠함 속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곳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난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똑똑 두드리실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 오셨군요. 이젠 내가 그동안에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의 문고리를 이제 내 손에 힘을 빼고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늘 남아서 나와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소리에 내 귀가 번쩍 뜨이고 나는 어떤 소리에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나는 어떤 소리에 나의 얼굴이 향해서 갑니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환영해야 되는 소리는 주님이 똑똑 두드리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오늘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거다. 여러분 주님의 궁극적인 교회를 향한 바람은 뭐냐?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태초의 에덴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과 자유함과 편안함에 속았습니다. 이 복된 것 속에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졌어요. 여러분 부요함은 축복이지만 이 부요함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온도를 잃지 마십시오. 다른 온도가 들어와서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택배기사 대하듯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주님 손에 있는 것만 딱 받아가지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주님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주님 손에 있는 것만 확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좋죠. 성공이 들어오는 것도 좋죠. 자녀들이 잘 되는 일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만 가득하고 정작 주님은 안 계신 그 내 마음의 집이라면 우리는 언젠가는 공허함 속에 허탈함 속에 죽음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묵상하게 될 것이 소망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풍랑치는 그 배 속에서도 주님은 잠을 주무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십시오.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오니 이 아부다비 땅에서 또 발달된 문명과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뜨거워지고 또 말씀 앞에 냉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품은 자들 예수와 함께 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